예,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1편. 31편은요, 비슷한 짜임새를 가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24절. 이 두 부분 모두 탄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그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개인 탄원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탄원에서 구원의 응답, 혹은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급전하네요. 앞에서 막 울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문장 변화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침금을해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선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5절 초반부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반부 보시면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급전환, 문장이 급전환 이렇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뭐 17절 18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8절 보시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탄원하다가 1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와두신 은혜, 곧 주께 패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고 여기도 문장이 이렇게 급전환합니다. 이게 탄원시의 이제 보편적인 이 본질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신비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시 봄, 여름, 가을에 순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어떤 너희들이 그 현상 보면서 아 주님 오시겠네 라고 이렇게 기다려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임하듯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임하는 그 종말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시간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깨트려 버리고 그 사건으로 그냥 훌쩍 뛰어 들어오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행위들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게 언제 풀어지나 하고 시간만 쳐다보고 있다라면 굉장히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껴있는 그 마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이 시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나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 31편의 음조가 예레미야서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31편의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왠가니까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이웃들에게 욕을 당할 때 보면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가 없는 자 취급하고 투명인 인간 취급하고 자기를 완전히 그냥 죽이기로 다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 20장 이렇게 전으로 보시면 그런 사건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탄식을 합니다. 그냥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게 하시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주의 영이 또 내게 박혀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도록 나의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 놓으시고 헤집어 놓으시고 결국 나는 주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왔다라고 그렇게 탄식해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하면서 어떻게 심판하고 70년 후에 어떻게 회복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서 사실은 예레미야의 음조와 비슷하다, 유사할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서로부터 왔다라는 어떤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만 그 흐름 속에서 예언자의 그 생각, 예언자의 그 아픔을 시편 31편에 대조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일이 풀릴 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실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풀릴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 경우에 보면 세상 일이 잘 풀려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보면 인생의 밑바닥, 그 영혼이 가장 밑바닥에 그렇게 깔려져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그 관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그 깊은 영성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즐거움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것 보고 살아가는데, 그것 보고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뭐 주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뭐 자식에게 혹은 내 삶의 어떤 그 관심을 더 두고 나의 이익을 챙기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이런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나도 좀 바라봐. 진짜 살리는 것은 네가 네 손에 들고 있는 것 아니야.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너에 대해 생명을 다루고 있고 너를 살리는데 나를 바라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심령에 던져주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들이는 것은 고난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성상설교에도 보면 팔복보면 그 얘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심령이 부유한 것을 원해요.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장래 희망했을 때 대통령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는데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항상 웃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세상에 배부르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런 형편에 가면 비로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이 눈길, 우리의 그 마음을 쏟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시편을 보시면 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맨날 쳐다보면서 뭐 이놈의 시인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이거 읽다가 나도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편을 보시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 피한다.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고대 관습에 의하면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도피성이 되기도 이렇게 해요. 성전이 정말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제사의 그 보혈, 그 피가 있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정결한 짐승과 함께 대제사장이 항상 그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도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영원히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 이게 시간적 불가역성을 강조한 거예요. 무슨 소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단번에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오늘에도
지금의 사건이고 단번에 사건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보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공의로 하니까 자주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덕적인 어떤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의 지향성이라고 폰라트라는 이 학자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적극적인 구원 개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자신의 공의로 자기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야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피할 수 있는 바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성, 때로는 반석, 요새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위, 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하심이 흔들림이 없다. 혹은 이 안정감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중원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셨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셨어라는 이 말은 이 말로 이제 시인이 그다음 보면 원수들이 남몰래 은밀하게 쳐놓은 그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는 주님의 명성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네에서 이 가시떨기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사명 주고 가지 않으려는 이 모세를 혼주를 내가면서 이제 보내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라고 하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방류로 내보내라. 그들이 거기에서 나를 위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더라. 이 말만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파라오 앞에 간 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전하니까 파라오의 이 반응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 보면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냐? 야훼가 누구냐? 난 몰라. 너희들이 신인데 나는 모르는 신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일이 편하니까 지금 내 앞에 와서 그 엉뚱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일을 굉장히 더 많이 시켰을 때에 6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려는 이 파라오를 다시금 돌이켜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 또 회개하려고 하면 또 돌이켜 가지고 다시 10번째 하나님 계획했던 10번째 재앙을 다 내려버리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나는 여호와로다 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명성, 주의 이름, 그 이름이 벌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루이라고 이렇게 나의 영, 루아우라고 여기서 이 나의 붙어가지고 나의 영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영, 루아우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네페시라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인간의 전체적인 어떤 이 존재 자체를 네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의어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절대적인 신뢰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 전부를 내가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와갖고, 주여 오늘은 뭘 할까요? 기도하니까 제 입술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일날 와갖고, 주일날 요 시간만 내 주님께로 쓸게요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전적인 그 신뢰와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치료를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자신을 아버지 손에 이렇게 맡기는 것. 스데반이 주님 하셨던 그것을 흉내내요. 그래서 주여,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돌에 맞아갖고 죽는다고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것. 내 믿을 테니까요. 그냥 어디 한 군데 계십시오. 제발 좀 다니지 마세요. 주님. 제발 이것저것 그냥 막 쉬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 한 자리 계시면 제가 때가 되면 찾아와갖고 섬길 테니까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라는 것은 주의 백성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 생명과 죽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딴 건 할 수 있어요. 집도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생명의 문제. 사람들은 뭐 자살하면 죽고 살고 사는 문제 내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생명 끊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죽는 게 그냥 죽는 게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생명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있잖아요.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생명이라니까요. 죽는 것도 예수께 마찬가지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온전히 뭡니까? 여기 보면 사랑, 헤세드, 혹은 인자.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인자의 자신을 의탁한다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본 존재를 안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무지함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않고 건져내서 넓은 곳에 두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넓은 곳은요, 좁은 곳으로 밀어 넣어 고통스럽게 근심하는 그 환난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 환난 나오고 9절에 고통이 나오는데요. 이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문자적 뜻은 좁음이라는 이 뜻도 담겨져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좁은 길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좁은 것 얘기 안 하시겠죠. 교회 들어오는 입구를 아주 좁게 만든다든가 교회 문을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다 90도 폴더 뭐 인사하면서 들어오도록 만든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십자가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이렇게 보시면 6절부터 8절에 그 확신을 기초로 해서 표현해요. 9절부터 24절까지 두 번째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반복인데 조금 다르다고요. 왠가 하니까 앞서서 이미 그 6절부터 8절까지 확신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영하셨나이다. 이것 때문에 6절, 7절, 8절에 그 확신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지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앞서서 1절부터 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다시 탄원하지만은 반복하는 이 자체가 앞에 것과는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9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손이 잡힐 듯한 그 단식, 그 단어이 나오죠. 눈, 영혼, 이 숨구멍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몸, 이 베텐이라는 이 단어는 뭐 배 혹은 그 속에 있는 그 내장 혹은 자궁으로 이렇게 자궁이 뭐 레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면 뼈가 아니고 뼈, 죄송합니다. 뼈가 쇠약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신이 우리 흔히 이렇게 아이고 그냥 전신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이야기에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욥이잖아요. 욥이 얼마나 그 온몸과 그 영혼이 맞았는지 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사랑과의 그 관계, 대적과 특히 이웃들에게 경멸과 냉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 욥기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바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왕따 시킬 때. 뭐 회사에서도 왕따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명인간 그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나중에 뭡니까? 죽여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만큼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랬죠. 세상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럴 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기 생명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안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분처럼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당하지도 않아요. 누가 욥처럼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냥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것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자기를 살해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름되면 모기가 사람 무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에요. 우리가 주님 백성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세상에 괴롭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에요. 그 정상적인 일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지 않을까요? 15절 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의 경고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세월이 약이다. 시간 지나면 그때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앞날은 시인이 겪는 일련의 일들을 모두 주의 손에 맡겨두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 일 처리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강은 어떻게 보면 결사적이에요. 주의 얼굴, 주의 사랑, 그걸 근거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도 보면 마지막 그 얘기를 하죠.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전능자가 나에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면 죽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만큼 나는 다급하고 결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욥의 기도였거든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지금 시인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22절이에요. 차도 사주셨는데 좀 더 해야 되겠죠. 노부이라도 더. 자, 19절부터는 시인의 언어는 개인을 넘어서 이제 이 공동체로 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 탄원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한다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죠.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보십시오.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대요. 19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렇게 큰지요. 쌓아두고 그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근데 20절 보시면 은밀한 곳, 그 다음에 비밀이, 그 다음에 뭡니까? 장막에 감추사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쌓아놓고 있다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숨겨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춰두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이사야 45장 15절.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은밀하시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은밀하게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큰 복을 했는데 은밀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밀한 곳 하는 것은 1절에 피난처 얘기했잖아요. 주께 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은밀한 곳이 뭡니까? 우리가 피하는 그 주제의 재등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훼께서 자신을 초월적인 어떤 현존의 이 장소 혹은 그의 다스림의 그 은밀하심 속에서 은밀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 그랬을 때에 보여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은밀하게 비밀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감추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벌구숭이 임금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정말 이쁜 옷을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하여 눈을 불렀더니 아무리 봐도 자기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별을 짜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 베옷을 짜고 있습니다. 비단 옷을 짜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어리석은 임금님이 뭐라 그럽니까? 보인다라고 하고 그 옷을 입혀주는 신용을 하니까 그 옷을 입었다 생각하고 뭡니까? 백성들 앞에 나갔다가 망신당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걸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벌벗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착함 속에서 예수님이 벌구숭이 왕을 바라봤어요. 벌구숭이 임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착함의 눈에서는 어리석은 예수고 하나님의 죄진 예수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에, 성령의 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그가 벌거벗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옷 입히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이 나중에 나타나요. 그리고 세마포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세마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옷이에요.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입혀주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옷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에 내 행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의로움이 안 나타나요. 주의 영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뭡니까? 공의의 옷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옷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세마포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하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은총, 큰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자,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보호하심, 엄중히 심판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끝내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불멸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 그 변함없는 은혜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변함없는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기도해갖고 막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 어떤 일이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놓는 것이 바로 신자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은밀하게 비밀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그거 핑계 삼아 우리의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성도는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해 주셔서 오직 주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저희들도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